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혼란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교회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지난 주에 읽고 묵상한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자신 있는 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고,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또 읽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거든,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말씀 듣는 시간에 누가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까? 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빼앗아 가죠. 먼저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복잡하게 해서 말씀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근심거리가 들어옵니다. 걱정거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마귀는 피곤한 몸을 이용해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피곤할 때 말씀을 멀리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가능한 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은혜 받는 지혜로운 자세예요. 또한 마귀는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취미에 중독되게 함으로써 말씀에 무관심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취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취미를 줄이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취미 생활이 내 영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마음에 결심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다른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자꾸 생길 때가 있죠.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나 책임의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역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걸까요? 누가 도와주는 걸까요? 네. 이건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요. 왜곡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 라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해로운 것이면 안 돼, no, 하지마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가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분주하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다.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생각만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아멘 하면서 듣는 것이 좋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면 마귀가 빼앗아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마귀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이 아니라 마귀가 못 빼앗아가도록 믿음의 표현으로서 아멘, 내 것으로 이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서로 다짐하면서 얘기할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다른 것은 내가 손해보고 빼앗겨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죄나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고 올바른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내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의 신앙이 자라면 올바른 자존심이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의 신앙이 약해지면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즉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넘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넘어져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자주 넘어졌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도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자라면서도 자주 넘어졌어요. 저는. 지금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방심하다가 넘어집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면요, 넘어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속에만 있다가 어느 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어다니다가 그 아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일어나서 걸으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넘어짐은 실패라기보다는 일어나기 위한 과정이고 걷기 위한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넘어짐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짐은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채로 아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나는 엄마 품에 누워서 엄마가 주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언젠가는 내가 밥을 찾아서 내가 먹고 학교에 가고 일터로 가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인데 김연아 선수라고 아세요? 김연아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진 있습니까? 네. 아주 멋진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7회 연속 1등을 한 아주 훌륭한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스피드 스케이트나 아니면 쇼트트랙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연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피겨스케이트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구나. 네. 김연아 선수의 이러한 연기를 보면서 대회에 나와서 경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한 편의 짧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의 가장 아름답고 수준 있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새처럼 날라서 빠르게 회전해갖고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요, 이 김연아 선수는 그 다음 점프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점프는 높고 빠르고 그리고 균형 있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지하는 그런 멋진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김연아 선수는 이 아름다운 점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횟수를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에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넘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서 점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수도 없이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6번 넘어지고 1년에 1800번 넘어졌다 그래요. 물론 처음 스케이트를 배울 때는 뭐 엄청나게 넘어졌겠죠. 그러나 선수가 돼서도 하루에 6번 넘어지고 1년에 1800번 넘어져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3, 4개월 만에 스케이트 부츠를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이트 부츠를 바꿨대요. 이 스케이트가 참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모들은 이 스케이트 부츠를 사줄 수가 없어요. 스케이트를 사줄 수 없는데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넘어짐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연기와 감동할 만한 점프를 하면서 2010년도 동계올림픽 어디서 열렸죠? 캐나다에서 정말
가장 높은 점수로,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깰 수 없는 그런 하이 스코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로도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웃음, 금메달을 들고 있는 저 웃음을 보십니까? 네. 저 웃음은 수많은 넘어짐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 이뤄낸 기쁨, 희열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넘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는데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과 슬픔이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한 어떤 성도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넘어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에 초점을 맞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밭인 돌밭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돌밭은 사막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밭이에요. 돌이 많고 흙이 얇은 그러한 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거기서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열매 맺기 힘든 그런 토양인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이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도 씨가 뿌려졌어요.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려진 씨가 싹이 났는데 말라버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이고 하나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까요? 네? 정말입니까? 태양빛일까요? 아니면 뿌리일까요? 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 보면 뿌리가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면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냈을 것이라고 농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밭의 입장에서 보면 뜨거운 태양빛이 문제라고 말할 것이에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이 밭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뿌리가 없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싹을 내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태양빛이 오늘따라 너무 뜨겁게 비치는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빛만 아니더라면 나는 싹을 내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빛 때문에 나는 말랐고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양빛은 농부도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태양빛은 없을 수 있지만 그 태양빛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원인은 뜨거운 태양빛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뿌리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 돌밭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돌밭의 상태를 가진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돌밭의 상태를 가진 성도들,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좋은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이가 있나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다.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17절 다시 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저앉아 있고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는 걸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도 있어야지만 그 믿음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 신앙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약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오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시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가? 내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견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의미에서 이 돌밭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뿌리가 하는 역할이, 뿌리는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에 있는 영양분을 나무 전체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식물이나 나무가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갈 때는 그 뿌리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내려서 물을 찾아내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성장하는데 남이 떠주는 말씀의 양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남이 내 입에 떠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태양빛을 원망하게 되고 태양빛이 뜨거운 것을 핑계 삼아서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아주 맛있게 열리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 장소가 있는 곳은 포도 농장이 아니고요, 한 법원에 있는 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포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포도의 맛이 좋다는 소문이 막 주변에 났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종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씨를 심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뭐예요? 뿌리였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다른 포도나무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법원 근처에 템즈강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법원 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뜰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뻗어서 템즈강 바닥까지 그 뿌리가 뻗어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밖으로 드러난 포도나무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그 포도나무가 가진 그 뿌리는 거대한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사람이 물을 주든 안 주든 이 포도나무는 강에서 충분히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메마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말씀의 물을 찾기 위해 힘쓰고 마침내 영적인 힘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태풍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태풍을 맞았는데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견고히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뿌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땅 위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흔들어대도 땅 속에서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면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아름다움이 전부인 줄 알고 뿌리를 만드는데 게을리한 나무는 비록 꽃을 피웠어도 열매를 맺혔어도 한 번 열매 맺고 어떻게 해요? 뿌리가 뽑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땅 속에서 뿌리 만드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에 견고한 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궁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사실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규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넘어진 이유를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더 에너지를 쓰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더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 넘어집니까?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밭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에 견디는 믿음의 뿌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뿌리를 만드는 출발점은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뿌리가 약합니다. 나는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찾아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만드는 힘은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 나와 무릎을 꿇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네. 소망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이런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만들리라.